네, 룻기는요 현숙한 한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는 롯이라는 사람은 남자고요. 지금 오늘부터 보게 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인데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람들은 학자들은 보통 말하기를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 룻이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 룻과 함께 이 시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한 여인 룻과 그를 통해 이어지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9월부터 이곳 시더팍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사를 오고 블레싱 하우스 이 교육관 건물이자 또 뒤에 건축 부지인 블레싱 하우스에 이사 오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길 건너편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어스틴 폴스케어 철치가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바로 길만 건너가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곳이죠. 제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폴스케어 교회보다 더 많이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블레싱 교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폴스케어 교회는 주중에 예배가 없어요. 주중에 예배가 없고요. 또 게다가 주일 예배 마치면 바로 우리 교회가 그 다음 타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예배 마치기가 무섭게 이 자리를 비워주느라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후에 정리할 거 우리 마음대로 다 정리하고 교제 나누다가 슬슬 나와도 무리가 없고요. 또 게다가 우리는 주중에 목요 집회도 매주 이 공간 안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간을 우리가 폴스케어 교회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예비하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씻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폴스케어 철치의 담임 목사님인 에릭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날아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고 본인 교회에 오늘 오전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올 텐데 너도 알다시피 자기 교회 앞에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대여섯 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패스터 준,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늘만 너희 교회 블레싱 하우스 주차장과 그리고 블레싱 가든 안에 좀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봤는데 제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은가 하면 우리 교회도 폴스케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늘 우리가 도움 받는 것만 같았는데 이번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에릭 목사님한테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답장을 하고는 당일 우리 교회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블레싱 가든 들어가는 문도 열어두고 그러면서 주차하러 오는 사람들 제가 그 앞에서 안내까지 해줬어요. 여기가 맞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그러고 이쪽으로 되면 된다 그러고 물론 사실 안내하려고 서 있던 것은 아니고 박성근 집사님하고 그 앞에 고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서 때 아니게 안내까지 해주면서 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도 건너편에 폴스케어 교회가 있는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한 제목이지만 아마 이 폴스케어 교회도 건너편에 블레싱 교회가 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제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블레싱 하우스 건너편에는 이 폴스케어 교회가 있어서 참 좋고 그리고 폴스케어 교회는 건너편에 블레싱 교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시더팍으로 들어온 블레싱 교회는 하나님 보내신 이 장소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지금 이곳 이 폴스케어 교회도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아멘인데요, 인간들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삶만 경험하면서 사시는 분 이 중에 혹시 계세요? 나는 인생의 불행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인생의 슬픔이라는 게 뭔지 당최 모릅니다 하는 분 이곳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기쁘고 행복한 일,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삶의 역경들도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인이 나쁜 일이 일어날까 탄탄대로만 걷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도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 살 때 어릴 적에요, 제가 생각했던 한 생각이 있었는데, 교회마다 봉고차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스타렉스도 있고 뭐 이렇지만 저 어릴 때는 다 봉고차들, 뭐 이스타나 그레이스 이런 차들에다가 12인승 15인승에다 성도들 가득 태우고 뭐 기도원도 가고 차량 운행도 돌고 막 이런 봉고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봉고차, 이 교회 봉고차는 교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맞을까요? 교회 차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고가 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 차가 사고 날 수 있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차인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가 되었든 우리네 개인의 삶이 주님 믿고 잘 살아가는 삶이 되었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든 것이 꽃길만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험한 길을 걷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 딱 이래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슨 일이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 그 흉년이 찾아온 지역은 어디란 말입니까? 그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영토인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니까 흉년이 드니라 라고 기록하기 전에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드니라,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룻기라고 하는 성서의 배경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것도 기드온 사사가 활동하던 즈음에 일어났던 일이 룻기의 내용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당연히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한 가지 나타나요. 어떤 순환 구조가 반복되느냐? 죄, 압제, 회개, 구원, 망각, 요 5가지의 모습들이 사사기 내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느냐? 보통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지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짓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속에 진노를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국가를 통해서 압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압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거 살기가 힘들거든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삶을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죄, 압제, 회개, 그 다음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함을 들으시고는 그냥 외면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사사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망각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그렇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살다가도 그 시기를 다스리던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망각. 까먹어버리니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또 죄 짓죠. 그 다음 압제, 그 다음 회개. 구원하면 사사 죽고 망각. 망각하면 또 어떻게 해요? 죄, 압제, 회개, 구원, 망각. 사사기 내내 이 이야기가 계속 순환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신정국가의 모델로 삼고 싶으셨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의 왕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루어가는 자체를 원치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인간들 중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도래하는 시대가 왕정시대거든요. 사사시대가 끝나더니 결국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끝으로 그 뒤에 사울 왕이 즉위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왕정시대 이전이니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왕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백성들의 삶이다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환경 속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지금 룻기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압제, 회개, 구원, 망각 중에 압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압제의 과정으로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 본문은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거처를 이동했던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흉년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제는 곡식이 없어서 겪고 있는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멜렉 가정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지명이죠.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헴은 빵이나 혹은 떡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즉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요, 빵집 혹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단 말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떡집, 빵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왕에 대해서는 현재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왕만을 원하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적으로 멀어진 삶을 살아가던 때였단 말입니다. 이 말인 즉슨 현재 엘리멜렉이 떠나온 베들레헴 그 떡집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들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의 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죄로 완전히 만연했다는 거예요. 즉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정체성 상실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제는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곡식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떡이 있어야 하는 그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절에서 말하듯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의 가정이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옮겨왔다는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옮겨오는 이 방법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될 수가 없죠. 전혀 해결 방법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곡식이 없는 흉년이 아니라 떡이 사라진 떡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땅에서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흉년을 떠나서 뭔가 비옥해 보이는 땅으로 넘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둘째는요,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험, 시련일 수 있어요. 셋째는 시험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 속에 우리가 겪어가는 고난의 일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겪는 고난은 저마다의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안에 다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한 징계든지 나를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아니면 더 선한 결과를 예비하신 하나님 계획의 고난의 일부이든지 요 세 가지 중엔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재빠르게 캐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해결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이 해소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가정도 흉년이 찾아온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땅에서 얼른 도망 나와서 고난이 없는 땅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고난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면 베들레헴 흉년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으면 모든 게 해결되어져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흉년이어서 굶어 죽을까 봐 모압까지 겨우 왔더니 도리어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마저 죽어버려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피신해 왔는데 피신해 온 곳에서 죽어버려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면 행복이 오겠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피한다고 우리 안에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겪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이 아니라 이 문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고난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어려움을 주신 분, 또 이 어려움을 가져가실 분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의 상황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없는 섭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 없는 섭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기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없어요. 요즘은요 우리 집 일아가 학교를 그래도 굉장히 잘 적응하고 다니는 편인데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라가 킨더가든 첫 학기를 시작하던 이번 학기에 그 처음 학교를 가던 때는 우리 넷째 아이였던 이라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자기 전부터 울어요. 내일이 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본인은 학교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전날 밤부터 울어서 우는 아이를 달래서 잘 재우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일어나는 순간부터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힘드시고 이라 본인이 가장 힘들고 이라를 교실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우리 큰아이 열매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늘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는데요. 고맘때쯤 어느 날 제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여느 때처럼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아이들이 다 아멘 하는데 그중에 우리 이라가 저한테 버럭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빠가 오늘 기도할 때 이라가 내일은 학교에서 울지 않고 잘 지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날따라 빼먹었나 봐요. 그쯤 되니까 이라가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가는 것 같이 보여서 저도 조금은 걱정이 덜해졌는지 그 기도를 빼먹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는 그 기도를 해야 자기가 학교에서 안 울고 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 기도를 해야 안 울고 잘 있을 수 있고 적응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빠는 왜 그 기도를 안 해서 자기가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진짜 이 정도 믿어야 돼요. 걔가 아빠가 기도를 안 해줬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겠구나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한심한 이 김 목사의 모습은 그 말을 듣는 김 목사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겼는 줄 아세요? 무슨 기도한다고 학교에서 울지 않을 수가 있어. 기도한다고 뭐 울지 않을 수가 있고 기도한다고 적응할 수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기도 안 하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애는 애구나. 그럼 누가 맞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리고는 알았어 우니까 야 이라야 다시 기도해 줄게.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이라가 학교 가서 울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머릿속을 확 스치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음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 천국에서 못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울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라의 믿음이 뭐 기도한다고 울지 않을 수 있냐는 김 목사의 믿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완벽하고 완전한 의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의존할 때 요만큼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의존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믿음 속에는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존할 때도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의 의존성이 성인된 우리보다 살아있고 낫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섭리도 없다는 이 증거를 저는 저보다 40살이 어린 킨더가든 학생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가 섭리를 불러오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의 삶을, 고난을 만난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어려움도 섭리이니 이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정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속에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이 어려움을 거둘 분도 주님이라고 하는 신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굳이 병든 자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뒷구절들을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중점은 병들고 아픈 자들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믿음의 기도는 힘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이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면서요. 제가 의인이 아닌걸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죄 많은 죄인이니 제가 하는 기도와 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까? 이거 너무 실망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죠. 거기에 대한 정답은 노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혈이 임한 자들이고 죄가 씻음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맞아요? 의로워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개념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무익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니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겠지? 이건 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칭의의 개념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백성,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의 기도가 힘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사함을 입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성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상과 삶의 기도는 완전히 죽어 있는데 인생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입버릇처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역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정도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다행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역사야,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거 다행이에요. 그러나 기도함이 죽은 자가 아니라 기도함이 살아있고 기도함으로 뜨거운 사람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나님 역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다행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기쁨의 역사가 아니라 아무리 힘든 역사라고 해도 주님 뜻이야, 하나님 섭리야라고 인정하고 더 많은 기도에 깊숙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건 다행인 믿음 갖고 될 수 없어요. 은혜의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룻기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거처를 옮기는 엘리멜렉 가정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대화의 내용이 1장 1절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흉년이 들어 기도했다, 흉년이 들어 괴로워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말, 이 대목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대화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빠서 못하십니까? 바쁘면 더 기도해야 돼요. 일상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바쁜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요즘 어디 가나 자랑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블레싱 교회는 새벽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기도하다 쉰 목소리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도 아름다운데 주님 귀엔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주님 귀에는요, 기도하다가 쉰 목소리가 조수미 목소리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 더 나오셔야 돼요. 2025년 제가 가진 기대와 소망 중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욕심은 우리 블레싱하우스 유스실에서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 공간이 모자라고 막 넘쳐 흘러가지고 새벽 예배도 AFC 공간 좀 빌려달라고 에릭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게 제 가장 큰 소원입니다. 목요 집회도 더 나오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이 떠내려가라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면 우리 언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있으세요? 갑자기 집에서 마루에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또 깜짝 놀라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으로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목요 집회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도 없이 다행인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 열매가 굉장히 아이가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들과 같은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엄마랑 아빠에게 와서 조잘조잘 그렇게 잘도 떠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열매가 학교에서 속이 상했던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주더라고요. 학교에 자기한테 일부러 좀 못되게 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여자아이인데 열매에게 이유 없이 쌀쌀맞게 굴고 그렇게 차갑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아빠 꼭 나한테만 그래. 친구들끼리 모여서 온라인으로 게임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게임하다가 그 친구는 내가 들어오면 좀 이따 나가버려.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말하기를 아빠 내가 속상한 건 그 친구가 그러는 건 상관없어. 어차피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앞집 살고 있는 친구 잭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잭시가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 아빠. 그래 내가 속상해. 이해가 돼요. 그 친구와의 관계는 없어서 자기한테 쌀쌀맞게 하는 그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뭐 열매 본인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자기한테 그러는 걸 버젓이 알면서도 자기 친한 친구 잭시가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때로는 자기랑 안 놀고 그 친구랑 노는 모습을 볼 때 속상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빠 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화가 나요. 지난 주간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저도 인간이라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앞집에 사는 잭시는 엄마 아빠가 모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굣길에 라이드할 사람이 없어서 늘 저랑 아내가 가서 우리 차에 함께 태워서 돌아오는 친구거든요. 저랑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런 그 아이를 위한 섬김을 해주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그 가정에 이런 선의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를 챙기고 네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너를 환영해 주었고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밥도 해줬고 네가 만두를 튀겨달라 그러면 만두도 튀겨줬건만 너는 어떻게 내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그것도 내 딸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낼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내 딸에게 이유 없이 쌀쌀맞게 군다라고 하는 그 친구는 도대체 또 너는 또 왜 그러는 거냐. 내 딸이 너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냐.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죠. 당장 학교에 쫓아가서 그 친구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막 혼쭐 내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가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들 그게 열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고 학교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든 선생님을 만나든 싹 다 해결해버리고 싶지만 이게 결국 내 딸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결론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 우리 딸에게 가서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열매야,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야 늘 기쁜 일만 겪고 살 수는 없더라. 그것보다 더 힘든 일도 겪어야 되고 그 친구보다 너를 더 어렵게 만드는 친구와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 아빠가 너보다 더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아빠는 너보다 더 많은 힘든 관계와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에 네가 힘들어하고 포기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쉽지 않은 거야. 힘들더라도 지혜롭게
너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친구도 함께 지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잭스랑도 잘 지내는 것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도 아빠인지라 자꾸 열매를 만나면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잭스랑은 별일 없었어? 그 친구랑은 잘 지냈어? 뭐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아빠 된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쯤 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삶의 고난의 순간들 속에 주님의 마음은요, 당장에 그 자리에서 건져주고 싶어요. 얼른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들과 딸을 건져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야 거기 흉년이야, 너무 힘들어. 모압 땅으로 넘어가야겠어. 모압 땅으로 와. 아니, 모압 땅도 부족해. 밑으로 이집트로 가면 거긴 더 비옥하니까 글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얼른 너를 건져주고 싶어. 더 비옥한 땅이 동쪽에 있다. 더 비옥한 땅이 서쪽에 있다. 더 비옥한 땅이 북쪽에 있다. 우리 함께 옮겨가자. 그런 마음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딸인 당신의 자녀가 성장하고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누구보다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견디고 계시고, 우리가 견뎌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지나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이 없어서, 주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 그대로 놔두시는 것 아니에요. 그 시기를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함 없이 그 시기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기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손을 잡아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를 안아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 대화하고 대화 속에 간구하는 모습,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홀로 어렵게 외롭게 그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함께 지나기 원하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블레싱 성도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 역사를 기대하시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반석 위를 반석 위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루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심령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할 것인데 베들레헴이 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너무나 힘든 일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베들레헴이 되기를 원합니다. 빵을 잃어버린 빵집, 떡을 잃어버린 떡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고도 그것을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시험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더 좋고 더 선한 결과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는 오늘 내 삶 한편을 아버지 고난으로 채우고 있는 줄 아버지 그 어떤 것인 줄 우리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붙들림 받은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며 아버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저 길을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에 어떤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견디림은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니 함께 가자고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때론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외면하고 붙잡지 않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그 눈을 떼고 살아가는 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내 삶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나의 삶 가운데 동반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의 자세로만,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능으로만 이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주님이여, 우리는 또 얼마 가지 않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기 원하신다 하니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으로 주의 손을 놓지 아니하며 동행하고 동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험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계속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 우리 마지막입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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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인 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모압 땅으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모압으로 도망친 엘리멜렉의 가정도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갔다 할지라도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될 줄을 믿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블레싱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